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 봉독은 제가 1절에서 5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주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다름질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은퇴한 세계적인 육상 선수 우사인 볼트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선수로 정말 그 이름처럼 번개처럼 빨리 달리는 선수로 알려졌습니다. 이 우사인 볼트는 총 3번의 그 올림픽에서 모두 9개의 금메달을 딸 정도로 달리기에 있어서는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계에서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정말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9개의 금메달을 따기 위해 달린 총 시간은 115초입니다. 그리고 115초를 달리고 그가 받은 상금은 무려 1억 1,900만 달러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초에 약 1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린 그 사나이, 그리고 엄청난 상금을 받은 그 우사인 볼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가 계속 달리고 있을까요? 축구 선수로 전향했다는 뉴스도 접했는데 달리기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엄청난 명예와 부를 안겨준 달리기이지만 이제 은퇴 후에는 더 이상 달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은 믿음의 경주로 자주 비유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불러주셔서 새 생명의 인생을 시작하는 지점, 바로 그 지점이 우리 믿음의 경주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부르심을 받는 그날, 그때가 바로 경주의 마지막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주, 달리는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는 다름질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쉬지 않고 쭉 계속해서 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사인 볼트처럼 인생의 황금기에 단 한 번 반짝 달려서 1억 천금을 벌고는 그 번 돈으로 이제 편하게 더 이상 달리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달리다가도 힘들고 지치면 달리기를 멈추고 또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렇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 경주를 바로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경에서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린 사람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처럼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릴 것을 권면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인생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도전이 되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로 택하셔서 부르심을 받은 그날부터 그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도 결코 목표를 이루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그 과정 또한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면 우리는 그 과정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목표만을 이루려고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공정하고 그 과정 또한 깨끗하고 흠이 없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말했듯이 정말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조차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간 것이죠. 그렇게 14년을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름질을 멈추고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이미 자신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계시로부터 받은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그 12 사도에게 그 복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예수님의 12 사도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인정받는다면 자신의 사역이 더 용이하게 쉽게 풀릴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대자들의 비난이나 그 반대자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그 복음 증거 사역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행여나 자신의 복음의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자신의 복음을 변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친분이 두텁고 신뢰를 받고 있는 바나바를 대동했고,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디도를 또한 대동해 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 방문이 거치장스럽고 또 시간을 헛되이 소비하는 것일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오히려 이 예루살렘 방문이 자신이 달려온 그 다름질과 앞으로 또 달려갈 다름질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 경주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보기 원하시지만,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 공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안에서 순종하는 그 경주를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거창하고 위대한 결과, 열매를 맺더라도 그 과정이 주님 앞에서 떳떳하고 올바르지
않다면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공적을 시험하실 때 그 공적들이 불에 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대가로 알려진 존 맥스웰 목사님은 목적지 도달병, 이 destination disease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이 결승 지점만을 생각하고 어떻게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을 무시하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조금 느리고 돌아가더라도 하루하루 순간순간 신실하고 충실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간 자신의 그 삶을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싸움 중에 선한 싸움이 있을까요? 싸움은 다 나쁜 게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선한 싸움과 악한 싸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이 선한 싸움이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온갖 박해와 핍박 또 장애물들을 만날 때 정말 정도에 벗어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항상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공정하게 주님 앞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결과만큼이나 과정을 중요시했던 이유는 그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열정으로 달려가던 그 복음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와중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일터에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도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그 음성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기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분 또한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그 다름질이 헛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쉬지 않고 어떠한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또 지혜 주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다름질을 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기도 가운데 음성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금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땅끝까지 끝날까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과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교역자들 또 리더들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